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네 교회에서 치유의 능력이 사라진 이유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다 하니 적어도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셈이겠죠. 2만 명이라면 광야를 새카맣게 뒤덮을 만큼 많은 인원이에요. 그 정도의 많은 사람의 숫자는 지금의 시대에도 적지 않은 인원이었을 터인데 당시 인구로 보아 엄청난 숫자였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질병의 치유를 바라서였음이 명확하죠. 질병의 원인이나 치료에 대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현대시대에도 병원마다 사람들이 미어터지는데 의료시설이나 치유의 능력이 열악한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게 놀랄 만한 일도 아닐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 앞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상황은 그 당시와 별반 차이가 없지 않을까요? 의료시설이나 치유의 능력이 발달한 현대시대에도 고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극도의 스트레스와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죠. 불면증, 조울증,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간질, 정신분열증을 앓는 정신질환 환자들이 어린애 주변에 적지 않아요. 아이들도 ADHD 혹은 틱장애 등의 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알코올 중독을 비롯한 각종 중독도 정신질환의 일종이에요. 게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폐증을 비롯해서 발달장애아가 국가시설에 넘쳐나고 정부나 가정에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을 안겨주고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당뇨, 고혈압, 고질환증, 암, 심장병 등의 성인병은 완치가 되지 않는 병이며 합병증을 유발하여 단기간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이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 심신이 쇠약하여 면역력이 떨어지면 누구도 이런 성인병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평생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노후 대책으로 알뜰살뜰 모은 재산이 병원비로 탕진하고 극빈자가 되는 노인들이 허다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장애나 고질병이 있을지라도 기적적으로 완치가 된다면 세상에 이런 놀랄만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인기가 치솟아 대통령이 되고도 남을 일이죠. 그러나 이런 일은 세상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은 생로병사의 숙명을 안고 살아가는 처지임을 여러분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셔서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신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세상 사람들이 한 명도 없겠죠. 그러나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절대 분별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당신의 생각을 뒤집는 말들이 널려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이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4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위에 구절에는 믿는 자들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병자들이 있으면 믿음과 성령의 능력이 출중한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기도를 받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불구를 회복시키며 고질병 환자들을 치유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권세학을 보여주었던 예수님은 기가 막힌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이적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청하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따라하고 있어요. 거의 대다수의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쯤은 여러분도 눈치채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에게 성령이 계시다는 것과
천국 백성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자신이 하신 사역을 똑같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역을 하지 못하는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기이하지 않습니까? 교양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해볼게요. 우리네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예언의 은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거룩한 교회에 귀신이 어떻게 들어오며 빛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신이 어떻게 잠복하고 공격하느냐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입을 틀어막고 있어요. 그러나 치유연사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예요. 치유연사도 폐기 처분되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그런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애들로 감추고 싶지만, 예언이나 귀신을 쫓는 능력처럼 표명하기에는 치유에 대한 약속이 성경을 도배하다시피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놈들이 무섭기 때문에 이런 말은 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성령의 은사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사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무능과 무기력을 애써 감추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치유 은사가 중요한지 살펴보고 싶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마태복음 8장 16절이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도행전 19장 12절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중심이었으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내주한 사도들도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였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왔으며,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었죠. 기이하게도 성경은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이 동일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어도 병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악기도 나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질병과 귀신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귀신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여 고통에 빠뜨려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들어간 사람은 죄인임에 틀림없으며 죄를 빌미로 몸에 잠복하여 병이 들게 한 것이죠. 이렇게 정신질환이나 상당수의 고질병들은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짐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느라고 선포하자 중풍병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다면 중풍병의 원인은 당연히 죄의 결과임을 알아챌 수 있겠죠.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망이 숙명이 되었으며, 사망은 성인병을 비롯한 고질병이 악화된 결과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므로 죄와 질병을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인 셈임이에요. 또한 죄는 악한 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악한 영은 죄의 덫을 놓고 죄에 걸려들게 만들어 불행에 빠뜨려 고통을 주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죄를 빌미로 사람의 몸에 잠복하여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일으키는 것이죠.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가 잠복하여 집을 짓는다는 내용은 세간에서 별로 들어보지 못하셨겠지만, 저는 귀신이 몸 안에 집을 짓는 사람들을 불러들여 이들의 집을 깨뜨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은 어떻게 사람의 몸에 집을 짓게 됩니까? 그리고 그런 증세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집을 짓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바로 정신질환과 고질병이기 때문이에요. 정신질환은 거의 100%라고 보면 되고, 고질병의 상당수도 귀신들의 소행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신질환이 귀신의 소행인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제가 영성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대전의 원룸에 있을 때 성령께서 3년 동안 저를 훈련시키면서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때 성령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저에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었는데 그들이 죄다 정신질환자였어요. 그렇다면 왜 정신질환자들은 죄다 귀신의 잠복에 의한 질병일까요? 정신질환자들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억울함, 분노, 의심, 미움, 증오 등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와서 오랫동안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정신체계가 이상이 생기는 병이 정신질환이죠. 정신질환은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정신분열이며 ADHD나 틱장애도 정신질환이고, 알코올 중독을 비롯한 각종 중독도 정신질환이며,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분노 조절장애도 정신질환의 일종이에요. 이렇게 정신적인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정신질환자들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정신질환을 일으킨 생각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의심 등 죄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죄죠. 또한 미움, 증오, 분노, 억울함, 짜증 등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목록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받아들이자 귀신들이 죄를 빌미로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머리를 타고 앉아 정신을 장악하고 뇌의 기능을 망가뜨린 것이 바로 정신질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이 치유되는 것으로 증명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영상학교를 찾아온 수많은 정신질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줌으로써 정신질이 치유되는 일이 허다했어요. 정신과에서도 영상학교의 기도를 받고 졸업하면서 정신질환자들이 빠른 속도로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기이한 일이라고 혀를 내둘르더라고요. 자, 우리는 실로 절골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저갈 길을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주변에 수행하고 있는 내적 치유에 대해서는 알아봅시다. 내적 치유란 성경 말씀에다가 심리적인 치유 방식을 가미한 치유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쓴뿌리를 제거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분노와 억울함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편지를 써서 태운다든가 바가지를 깨뜨린다든가 많은 그렇게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여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이런 치유 방식은 꿈이나 최면, 미술, 음악 치료, 웃음 치료와 같은 인본적이고 심리적인 치유 방식과 닮아 있어요. 만약 이런 심리적인 치유 기법을 동원하여 치유가 일어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린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가 된다는 성경 말씀이 무색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부족해서 다른 심리적인 치유 방식으로 섞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왜곡시키는 가증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100번 양보해서 내적 치유를 받는 사람들을 찾아가 물어보세요. 그때는 마음이 시원하고 치유된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예전의 상태로 돌아왔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전에 성령께서 저에게 내적 치유는 기도가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열리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치료는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또한 신사운동가들의 기이한 현상을 비롯하여 알파코스의 임파테이션 등은 죄다 악한 영들의 교묘한 소임수예요.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인 기름 부음을 자신들의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임파테이션이라든가 기이한 단어를 붙여 병이 느낌으로 전이되어 알아차리고 성령이 주시는 치유의 능력도 전이되어 옮겨진다는 말에 속여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것을 배우려고 몰려들고 있어요. 게다가 신사도 운동가의 전유물인 웃으면서 뒤로 넘어가고 성령춤, 방언찬송, 손에 금가루가 떨어지는 등의 기이한 현상을 성령이 함께 하시는 현상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성경에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뒤로 넘어가고 금가루가 떨어지고 아말감이 금밑발로 변해서 영혼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까? 이들은 죄다 귀신에게 속아서 배나치욱 자식을 만들고 있을 뿐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비성경적인 치유 방식을 동원해서 교인들에게 시행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네 교회에서 치유의 능력이 사라진 이유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정체를 알아채지도 못하고 귀신들이 죄의 덫을 놓고 교인들에게 걸려들게 하므로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걸리게 하여 고통을 주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온갖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여 생명과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또한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떠나시고 귀신들만 우글우글 합니다. 당신이 그런 무능하고 무기력한 교회에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시기 바라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세요. 그래야 당신과 가족들이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며 생명과 영혼을 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